예레미야서 19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흰놈 골짜기로 보내셨습니다. 흰놈 골짜기로 19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흰놈 골짜기로 가서 백성들 앞에서 말하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내가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흰놈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먼저 지리적으로 흰놈 골짜기가 어디 있냐면 남쪽에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면 남쪽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TV나 인터넷 선상에서 우리가 그림을 찾아보면 이 방향으로 사진이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요 동쪽입니다. 이쪽에서 찍은 사진이죠. 대개 다. 이제 여기가 이제 기드론 밸리가 있고 겟세마네가 있고 올리브산이 여기 있어서 이 올리브산에서 찍은 사진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 인터넷 상에서 보는 사진에는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방위로 보면 정방위로 보면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있는 계곡입니다. 어떻게 생긴 곳이냐면 이것이 그 계곡인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흰놈 골짜기고 여기가 아겔다마 그 유다 가룟 유다가 묻힌 아겔다마에다가 수도원이 지금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쪽은 아주 거룩하고 좋은 골짜기고 여기는 사악하고 어두운 골짜기죠. 이 흰놈 골짜기가 이제 보시면은 자 흰놈 골짜기 이게 흰놈 골짜기인데요. 흰놈 골짜기하고 요 기드론 계곡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올리브산이 여기 있고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동쪽 문이 여기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동쪽 문. 자 이게 둘이 만나서 또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자, 이 흰놈 골짜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리느냐? 이 흰놈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증오하시고 가장 더럽게 여기시는 곳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면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즉 흰놈 골짜기를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불결하고 사악한 곳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갖가지 우상 숭배가 드려졌어요. 바알 신당이 있었고 그 자기 아들들을 이 바알에게 불살라서 번제로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예레미야 때, 즉 그 요시아 왕 때 이렇게 타락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한참 이전부터 이 흰놈 골짜기가 이렇게 더럽고 타락한 곳이 되었어요. 그 시작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누구냐면 요시아 왕의
요시아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왕이 있고 또 진짜 엄청나게 악한 왕이 나타나고 또 요시야 이렇게 번갈아가며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그래서 아하스, 므낫세,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예요. 이 아하스 왕이 벌써 왕에 오를 때 20세인데 그가 다스릴 때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악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들을 불살랐다. 또 이 아하스의 손자 므낫세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오늘 뭐 본 말씀엔 없지만 아하스는 더 심하게 했어요. 이 므낫세 왕은 이 흰놈 골짜기에서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태우는 일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흰놈 골짜기에서 특별히 자행되었던 아주 우상 숭배의 특별한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뭐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녀를 불살라서 바알에게 드리고 자녀를 불살라 분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흰놈 골짜기에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알 신당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몰록 또는 몰렉 신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 다른 지역에서 몰렉,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 변형된 신인데요. 이 황소 대가리를 가진 이런 모습의 신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몰렉 그 우상을 세워놓고 자 보세요. 아주 어린 자녀, 우리가 이제 영아라고 부르죠. 인펜트들을 이렇게 바칩니다. 이렇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 숭배의 인신 공양의 아주 악습이 이곳에서 자행이 되었었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신앙입니다. 어린 자녀를 불에 살라 바치면 몰렉이 감동을 해서 복을 내려준다. 자, 이 어린 영아를 바치는 이 제단을 도벳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벳 또는 영어로는 터펫, TOPHET, 도벳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오늘 이 흰놈 골짜기의 별명이 뭐냐면 도벳이에요. 흰놈 골짜기를 사람들은 도벳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흰놈 골짜기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뭐 이런 이제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 몰렉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바쳤는가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바쳤을까? 하나는 이 그림 그대로 이 몰렉이라는 거대한 쇠로 만든 우상 아래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 우상 아래에다 불을 피우면 이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달아오르겠죠.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달아오른 팔에다가 얹어서 그렇게 바친다라고 보는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설에 따라서 그려진 그림이죠. 다른 하나는 이거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설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설은 뭐냐면 몰렉이라는 이 우상 앞에 불구덩이가 있었고 그 불구덩이에 아이를 던져 넣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저는 이 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도벳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30장 33절 저는 이 구절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게 이제 한글 번역이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영어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은 이 중간에 보면 Its fire pit has been made deep and wide라는 말이 있어요. 도벳이 준비가 되었는데 Its fire pit, 그 불구덩이가 크고 넓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아서 아마도 도벳은 흰놈 골짜기에는 그 몰렉 앞에 fire pit, 불구덩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달구어진 그 몰렉의 팔에 아이를 넣거나 아니면 불구덩이에 자녀를 던지건 간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금 분위기였겠습니까? 그곳이
끔찍했겠죠.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나고 막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갈 테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비명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옆에서 오늘 그림에서 본 것처럼 북을 칩니다. 북을 치고 나팔을 불어요. 그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북을 치고 막 시끄럽게 막 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정말 이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악한 곳이고 하나님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요시아가 왕에 오른 다음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 요시아가 이 흰놈 골짜기를 더럽혀요. 이 바알 신전을 다 부셔버리고 또 이 몰렉 이 도벳도 다 부셔버리고 다시는 이곳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열왕기하서를 보면 요시아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요시아 왕이 흰놈 골짜기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흰놈 골짜기를 폐쇄했다 그러지 않고 또는 흰놈 골짜기를 뭐 들어엎었다 그러지 않고 흰놈 골짜기를 더럽혔다 그래서 더럽혔다. 영어로는 이제 desecrated 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흰놈 골짜기를 어떻게 더럽혔냐 하면은요, 쓰레기장을 만들어 버려요.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여기다가 다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분뇨들, 똥, 오줌,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갖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그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가 없고 매장도 못 해요. 그러면 살다 보면 그런 게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부정한 짐승의 사체들, 그다음에 뭐 불황자들 또는 뭐 사형당한 시체들, 이방인의 시체, 문둥병자들의 시체, 부정한 질병으로 죽은 자들, 오갈 데 없이 살다가 이름도 없이 죽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만지지도 못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불결한 시체들을 다 이곳으로 갖고 옵니다. 흰놈 골짜기에 와서 그래서 다 태워버려요. 여기다가 묻던지 태우던지.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항상 막 연기도 나고 막 불꽃도 나는데 냄새는 지독하겠죠. 지독하고 막 독수리들, 까마귀들이 와서 막 시체 쪼아 먹고,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는 막 구더기 같은 게 아마 진동했겠죠. 그래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러한 곳,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룟 유다가 자살했을 때 은 30냥을 이제 던져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자살한 부정한 시체니까 뭐 묻어줄 곳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여기 흰놈 골짜기 아래 밭을 하나 사죠. 아겔다마 밭을 사서 거기다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흰놈 골짜기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아주 깔끔한 공원이 되어 있어요. 공원으로 만들어놔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공원이 된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나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저곳을 가지 않는데요. 관광 안내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흰놈 골짜기로는 좀처럼 공원이 있어도 경치가 나름 괜찮은데도 여기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한국에도 뭐 그런 경우죠. 그 뭐 옛날에 난지도라는 곳이 있어. 쓰레기들 다 모아서 버리는 그곳에 지금은 뭐야? 상암지구가 생겼죠. 지금 깔끔한 도시가 되었는데 옛날에 그 밑에는 쓰레기 덤이에요. 공원 조성을 했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어떤 곳이었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진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곳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는 그곳에 바로 지금 그러한 그 흰놈 골짜기에 서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 옛날 성경에는 살육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예언을 하나 하시는데 바로 이 지금 흰놈 골짜기가 후에는 죽임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 이미 흰놈의 골짜기가
저주받은 곳이에요. 이미 부정한 시체들이 막 즐비하고 더러운 쓰레기와 분뇨들이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곳을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를 날이 오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모두 이 흰놈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매장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무서운 예언이 여러분 실현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살육을 당하는 일, 골짜기에 시체가 가득하도록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체가 가득한 그런 죽임의 골짜기가 되는 그런 날이 왔을까요? 바벨론 군대가 침공했을 때 바벨론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갖고 끌어내갖고 여기서 다 이렇게 죽였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요, 역사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예언을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었냐 하면, 또 이스라엘의 그런 율법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푸냐 하면, 이 예언을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적으로 심판할 때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즉 흰놈 골짜기는 이 지구상에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제2의 죽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당하는 제2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보다 2세대 전에 바로 이 도벳 흰놈 골짜기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았던 성경인데,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이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굉장히 번역이 어색하게 잘못됐어요. 영어를 보면은 도벳은 이미 준비가 되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벳은 이미 하나님이 계속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He has prepared. The Tophet has long been prepared. 이제 준비가 돼요. 사람들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도벳은 한 왕을 위하여 준비가 되었죠. 왕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최후 심판자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도벳의 불구덩이에요. 그 불구덩이는 깊고 넓게 파여 있어요. 불과 나무는 충분하는데 그것을 사르는 불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여호와의 호흡이 확 불어서 그곳에 여호와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새로운 의미에서의 흰놈 골짜기, 즉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던 그 흰놈 골짜기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의미에서의 흰놈 골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레미야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흰놈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남쪽에 지금 막 쓰레기와 시체가 타고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이제부터 말하는 흰놈 골짜기는 인류 최후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왕의 왕이신 한 왕이 심판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바로 어떤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역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시는 흰놈의 골짜기라 불리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흰놈 골짜기는, 자, 흰놈 골짜기를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게흰놈이라고 합니다. 게흰놈. 게는 valley라는 뜻이고 흰놈의 골짜기. The valley of 흰놈. 게흰놈. 게흰놈이라는 말이 이제 뒤로 오면서 신약 성경 기록될 때쯤 헬라 사람들이 그 게흰놈이라는 말을 뭘로 적었냐면 게헨나라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말을, 흰놈 골짜기라는 말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게헨나라는 말을 예수님이 여러 번 쓰셨어요. 신약성경을 쓰실 때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게헨나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셨을까요? 자, 흰놈의 골짜기 게흰놈. 자, 그 말이 이제 조금씩 변형이 되기 시작하죠. 게헨놈, 그다음에 게헨나, 게헤나 이렇게 헬라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구절을 신약성경은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지옥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게헨나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게헨나가 흰놈 골짜기가 원래 그런 곳이었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고 막 구더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았던 흰놈 골짜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와 이사야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흰놈 골짜기 게헤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임의 골짜기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두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육체적인 수명이 다해서 호흡이 정지가 되고 뇌가 정지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죽음,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벌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호흡이, 게헨나에서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시내처럼 흘러서 그들을 불태우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면 뭐 유황불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들 말들 하죠. 근데 그 유황불은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태워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불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호흡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유황시내처럼 흐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불이 있는 곳이죠. 세상의 불은 연료가 닿으면 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의 호흡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호흡이시기 때문에 그 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불은 태워서 파멸시키지만 소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거기서는 모든 것이 그 태워지는 파멸의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지만 결코 소진되는 일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니라. 정확히 말하면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 타들어가는 순간에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해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게헨나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을 주님이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를 두려워하라. 게헨나에 던져넣으실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옥에 던져넣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을 보면 지옥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 분명 주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고 계셨다 하셨는데 악인들은 지옥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신이 없으므로 지옥도 없다. 설령 신도 있고 지옥도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신은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떠들고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죽인 후에 지옥에 얹어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조금도 갖지 않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게헨나로 던져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처럼 한평생 미친 듯이 살다가 게헨나로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를 함부로 지으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서 그 죄를 버리셔야 해요. 눈을 뽑아서라도, 팔을 잘라서라도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눈 2개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내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차라리 내 눈을 뽑아버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 매를 맞을지언정 심판은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 맞으면서 살면 슬프죠. 예.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맞는 매가 사실은 내가 게헨나에 들어가지 않도록 매를 맞는 거라면 사실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팔 하나를 잘라버리셨는데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르신 거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더 범죄하지 않도록, 더 교만하지 않도록, 더 방종하지 않도록 나를 매질하시고 팔도 하나 잘라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벼랑간 전쟁이 날 뻔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그렇게 터져버리네요. 드론기가 이란의 영공에 들어가서 이란이 그 2천억 원이나 되는 그 드론기를 격추시켜 버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공격을, 미사일 공격을 하려다가 사상자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150명이 죽는다는 계산이 나왔고,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득실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보복 공격을 안 하기로 했어요. 보복 공격을 안 하기로 한 것이지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만약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금 어떻게든지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란은 미국으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면 아랍이 대동단결하겠고 아랍 뒤에 있는 소련이, 러시아가 붙겠죠. 성경에 기록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비참하게 끝나겠죠. 그러면 그 전쟁 후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잠깐 지금 호흡을 고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러나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역사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은 인류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골짜기,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방종하며 하나님께 떠들었던 그 심판의 자리, 흰놈 골짜기, 게헨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파이어핏, 불구덩이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제발 더 이상 방종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믿고 죄사함의 선물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말라. 엄중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복 받고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달래는 복음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왔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은혜 받은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범죄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이미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게헨나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